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10월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가을이 되면 점점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서 결국은 겨울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혹시 듣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는 듣고 배워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겨울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겨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겨울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겨울에 대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하죠. 만약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지금이 우리나라 가을입니다.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점점 추워지고 눈도 오는 겨울이 옵니다. 말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대답은 하겠지만 그것은 그냥 듣고 알기 때문에 하는 대답입니다. 이러다가 겨울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믿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겨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가을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와 겨울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바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들어서 아는 지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은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믿음이 체험만 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을 체험하고 나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룟 유다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베드로도 그랬죠. 분명히 주님과 함께할 때는 믿음이 큰 것 같았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나자 그 믿음이 순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때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너 믿어 라는 것이 있고 아, 나 그 일, 그 사실을 믿어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은 대상을 믿는 믿음과 어떤 사실을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가령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믿는다. 사실을 믿는 것이죠.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원래는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또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으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지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말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맡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맡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나 당신 믿어 라고 하는 말은 당신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한테 맡길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는 나 당신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결과를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는 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고백하는 그 믿음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기 전에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동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지식과 능력과 내 가진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맡겨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막상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즉 이전에 주님 믿기 전에 살던 삶과 별반 차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이 평소에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평소에 하던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세수를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목욕을 할게요. 이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실상은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하고 나서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능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보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하나님 그게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많이 체험해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을 맡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보조 역할을 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고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뒤돌아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보조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믿습니다, 맡깁니다, 역사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도 이처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보조 역할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람인 것이고 기대일 뿐이죠. 자,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만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담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뭔가 받고 싶은 것, 아버지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거나, 자,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얻으려면 당연히 아버지 마음에 맞게 흡족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실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별로 탐탁해 하실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 아들이 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아들이 분명히 이렇게 구했을 때 아버지가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야,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야 라를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그것을 구한다면 이 아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구할 때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은 A인데 또 아버지는 B를 싫어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B를 구하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구하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말이죠. 반면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는 걸 아는데 그걸 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A라는 걸 좋아하는데 A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그것을 구할 때 이미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행복이 옵니다. 왜요?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구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이걸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것을 구할 때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뭔가를 구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속이고 사기치는 일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헌금도 크게 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내 이익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면서 마음에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양심에 완전히 철판을 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습니다. 정욕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 이렇게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가 구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해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이 사람에게 자꾸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자꾸 악을 행합니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싫고 밉고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벌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령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오지? 나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나 이렇게 믿음이 안 크지? 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 그러면 내 믿음의 상태도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 내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모든 걸 맡기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모든 삶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란 100%짜리와 100%가 아닌 것만 있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100%짜리와 100%가 아닌 것만 있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비유를 들면 100%짜리 주스처럼 100%짜리 믿음만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스 중에는 50%짜리, 80%짜리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99%짜리도 없습니다. 99%짜리 믿음이란 말은 결국 1%는 의심하고 있다는 뜻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0.00001%도 아니 어떤 조금의 양이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100%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말씀은 있어도 야, 네 믿음이 진하다, 네 믿음이 흐리다, 옅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진한 사람, 옅은 사람은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비유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기 정도는 내가 약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감기를 치료받은 것이죠. 이건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래, 내 감기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암은 치료해 주시 못하겠어?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치료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오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감기를 치료받았던 사람이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암도 하나님께 맡기면 치료받겠지라는 믿음이 와질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기 정도는 하나님께 맡기면 치료해 주시겠다는 믿음은 오는데 암 같은 경우는 그런 믿음이 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감기를 치료받은 것이 100%짜리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100%짜리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기를 치료받는 것도 100%짜리 믿음이었는데 암을 치료받는 것도 100%짜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치료받는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큰 일을 치료받을 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거고 작은 것을 역사받을 때는 작은 믿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감기를 치료받았다면 그것은 그 치료받은 믿음은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암을 치료받으려면 그 100%짜리 믿음이 더 커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물론 작은 믿음으로도 순간 큰 역사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사실 믿음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초신자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척척 체험하며 간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갈수록 초신자 때 체험했던 믿음의 역사조차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예를 들어 감기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척척 맡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갈수록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아니 감기 걸렸을 때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감기약 먹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감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초신자 때 그러한 체험을 척척했던 것은 초신자 때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 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제가 오늘 비유를 자꾸 드는데 불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에 순간 바람이 크게 일면 불길이 크게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의 뜨거움과 충만함이 임하면 그 순간 큰 믿음처럼, 큰 불꽃처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도 믿음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고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막 욕도 하고 막 뭐 상스러운 얘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거기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런 분한테도 저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만큼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저분은 주님 마음하고 우리가 물론 그분의 중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과 표현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주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불꽃이 작다 할지라도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해서 불꽃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50%, 30%, 70%, 80%짜리 아이가 모두가 100%짜리입니다. 그러므로 100%짜리 믿음으로는 성경이 그랬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나무로 들려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그러니까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짜리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순간 그 믿음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최대한의 역사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불꽃과 같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사그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불꽃이 이만한데 여기에 나무나 장작을 더 이상 공급해 주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주지도 않으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그라지고 나중에는 숯과된 것 같이 숯처럼 된 것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점점 작아져서 숯과 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는 믿음이 말씀을 듣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랬을 때는 이 불꽃이 유지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즉 나무가 공급되어지지 않고 바람도 불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져서 이제 겨우 숯처럼 흔적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이런 모든 주변에 요즘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럴 때 나는 내 믿음의 불꽃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더 키워나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이 믿음은 반드시 점점 사그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전보다 못하지? 내가 왜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맡기는 역사가 더 맡기지를 못하지? 바로 내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전에 한번 비유 들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오늘 제가 이제 이 믿음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근육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계속 되어야지만이 내 믿음도 유지가 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면 내 믿음이 점점 사그라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써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도 사용해야 그 믿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살다 보면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큰 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어떤 무게를 들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록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살아가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교회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그러다 교회 떠난 분들, 교회 떠나서 5년, 10년 지나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해도 그래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믿으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점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어떤 거에 사용법을 까먹은 것처럼 점점 까먹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자전거 여러분 어렸을 때 타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몇십 년 지나서 자전거를 타도요, 처음엔 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게 몸에 익어 있어서 또 타게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설령 지금 주님을 또 좀 멀리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다시 매달리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금방 또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자,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도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자라는 원리는 원래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고 아물면서 근육이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도 공급되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근육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상처난 근육들이 회복되면서 더 큰 근육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알아서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헬스장이라고 그러죠. 헬스장 매일같이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0시에 퇴근해요. 근데 가서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내가 정말 내 근육을 쓰는 운동을 했는지, 즉 내 믿음을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죠. 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어디 있지?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상처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그 순간 어떻게 해서 지나다 보면 어떻게 그 순간이 또 지나갔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자란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음에 상처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한 근육이 되는 것처럼 더 크고 단단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왔을 때 전보다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보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의 상처가 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을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게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 아 좋다, 정말 너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너무 좋다, 그럴 때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순간에 그 시간들에 이 근육들이 회복되면서 커지는 거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차피 우리 앞에는 늘 믿음의 단계를 키워가기 위한, 더 성장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이고,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이 지금 말씀드린, 와, 점점 앞으로 더 큰 문제들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겁나겠죠. 야, 내가 지금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아까 믿음은 어떻게 커진다고 그랬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설령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기 때문에 능히 그 문제들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는, 지금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이라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도 지금의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무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셔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이 세상에 수두룩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죠. 바로 이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육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내가 풀려고 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현실의 상황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평안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곧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해야 할 때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해야 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옆에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면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아버지 손 붙잡고 갈 때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당연한 현상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그래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99%만 맡기고 1%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참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참 많이라는 말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매 순간순간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지 못했을 때는 늘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100% 맡겼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궁구하시고, 그래서 그 뜻에 맞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내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다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 믿음의 불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근육이 커져서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근육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 체험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10kg짜리를 체험하고 15kg, 20kg 점점 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점점점 커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것도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은 꼭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안위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은 하지만 막상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건 하나라도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만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 매 순간 아버지, 길을 갈 때도 누울 때도 잠을 잘 때도 깰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기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아버지를 내가 전적으로 믿기 까닭에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